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진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너무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또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오는 온전한 예배자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와 21절, 22절,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설교 전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꿈꿉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 어느 한켠에나마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절망으로 빠져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다는 성공도 결국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주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오게 될 큰 흉년으로부터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진짜 성공한 삶,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잘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룬 눈에 보이는 성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참된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 경험한 적이 있나요? 뭐 동생이 잘못한 일로 내가 같이 또 부모님께 함께 혼난 적, 뭐 그런 경험이라던가, 진실되게 내가 거짓이 아닌 것으로 진실되게 말했음에도 끝까지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됐던 뭐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한 친구의 잘못으로 반 전체가 함께 같이 벌을 받았을 때 등등등, 누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을 했나요? 어떤 친구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해서 잠을 못 자는 친구를 봤습니다. 또 다른 어떤 친구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내는 것이죠, 화를. 다시 그대로 되갚아주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도 굉장히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죠.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요, 형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장면은요,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비록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 노예로 팔린 곳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에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죄를 뿌리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뿌리친 것으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아서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분명 억울한 일이겠죠.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서 요셉이라면 뭐 억울해서 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뭐 분해가지고 막 힘들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번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죽이지 않고 그나마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뭐 목숨은 부지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죽임은 면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나마 형통한 삶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간 모습은 다 형통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뜻대로 잘 풀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의 삶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9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도 밑줄 그어야 되겠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21절과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23절은요. 간수작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우울증이 걸렸을지 모르겠죠. 미쳐버렸겠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고,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열심을 냈던 것이죠. 사랑받는 막둥이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되었지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그저 눌러앉고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39장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은요, 이 사람이 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눌러있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라는 거,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소유를 내가 믿는 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진실하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인식하였기에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총무가 되는 것보다 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더 바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을 지극히 신뢰해서 일을 맡기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을 탈출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소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지만 요셉은요, 그 상황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대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셉 스스로가 바라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놓였을 때는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이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이에요.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관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상황이 내가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고 내 상황이 가장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에 나의 그런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요셉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원망적인 그런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감옥에 갇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애고로 팔려갔을 때도,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타국에서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종의 자리에 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형통한 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이 형통함이 있습니다. 형통함.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켜주심을, 함께 가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고난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도 늘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함께 하세요. 기쁘거나 슬플 때에도, 억울한 상황으로 힘들어할 때에도, 고난 속에서 힘겹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늘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슬플 때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울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큰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뭐든 바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적이 거의 없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라고 의심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좀 즉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봐도 지금 1년 반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진주에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좀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이 코로나를 좀 잠잠하게 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다행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때때마다 인도해 가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요?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때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대로 된다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이 아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너무 다행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엎드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 취직하여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며 많은 부를 누리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이 말하는 또 혹여나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그런 형통함일 수 있습니다. 행복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며 살아가더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형통은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는 형통이에요. 겉으로는 잘나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그의 삶은요,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형통함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더 크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이 형통함.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여러분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예요. 진짜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과 이 우울함과 이 슬픔 가운데 엎드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형통함,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데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여러분을 업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업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고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면서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 없네.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손을 붙들고 가시기에 내겐 두려움 없네. 내겐 불안함 없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청소년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종 믿지 못하고 또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그런 나의 모습과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화되어서 함께 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형통한 자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손 붙들고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안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우리 선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과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참 불안하고 두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안정화되어서 함께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안정화되어서 예전처럼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어드리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설교 후 영상 함께 적용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이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죠. 그래서 경찬이는 오늘도 달립니다. 계속 응원하며 힘을 주는 사람이 있네요. 컨디션도 체크해주고 시간도 관리해주고, 곁에서 항상 같이 뛰어주는 선배쌤. 힘들고 지칠 때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찬이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는 얼굴. 영광의 함성 뒤에는 늘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분을 알고 있나요?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요,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린 헌금은요, 추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각각의 공동체 중등부에 고등부에 한꺼번에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면요, 약 2주 정도 우리 진주 지역에 2단계로 지금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서 2주 정도, 다음 주까지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단계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발표가 다시금 조정됐을 때 우리 그때 대면하여 다시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금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테니까 그때 잊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다시 함께 만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중고등 모든 친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함으로 3월 둘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참 악화되어서 우리가 대면하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겨내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동행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